많은 은혜를 입었고요. 또 제가 항상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 네 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여정, 여러분 신앙의 여정이 오늘 말씀의 여정이 우리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 네, 들으실 때 주님 앞에서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하고요. 우리 초등학생들 앞에 있어서 너무 기특한데 우리 다 이 시간만큼을 집중하고 이 말씀에 청종합시다. 우리 목사님 하실 때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가을이 지금 깊어가는데 10월이 귀한 시간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초청해 주신 우리 사랑하는 구성분 목사님 그리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게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딱 정형화된 그런 설교가 아니고 오늘 내일 걸쳐서 좀 사랑방 담화처럼 스토리텔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야기 듣는 것처럼 그렇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이것이 지금 내가 어디쯤 와 있는가, 내가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상태인가 이것을 쭉 생각하다 보면은 무엇인가 얻는 것이 있을 줄 압니다. 오늘은 이제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야곱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고 내일은 야곱이 야곱이 된 이스라엘의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아까 우리 함께 봉독하신 빌립보 3장 10절 이하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제 아주 위대한 선교사로 사역을 오래 하고 아마도 한 20년 정도 사역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것이니까 대단히 이제 신앙적으로 선배고 원로고 누구나 다 우러러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일 때 쓴 것이에요. 근데 그분이 말하기를 내가 지금 이 신앙에 있어서 모든 것을 다 얻은 것도 아니고 이런 것도 아니다. 나는 지금도 정말 이 팔을 nek 뻗쳐서 우리가 막 무엇을 잡으려고 달려갈 때 막 달려가면서 앞에 잡힐 듯 하면은 손을 막 이렇게 내뻗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다. 그것을 잡으려고. 그러면 내가 무엇을 잡으려고 하느냐 하면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잡으신 그것을 잡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바울을 잡으셨거든요. 여러분도 우리도 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았습니다. 그 잡으신 것을 잡겠다. 그것을 이제 바울은 다시 해서 말할 때 내가 위에 있는 하나님의 상을 쫓아서 달려간다. 즉 예수님께서 바울을 붙드실 때는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붙드신 것이 아니고 어떤 상이 있다는 거죠. 큰 그야말로 우리 인간이 상상하기조차 힘든 어마무시한 귀한 것. 나중에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 상속자는 어버이의 모든 것을 물려받죠, 그죠? 그분의 생명도 물려받고 그분의 모든 권세와 지위와 소유도 다 물려받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추상적이고 지나치게 영광스러워서 우리가 참 다 깨닫기 힘들지만 하여간 바울은 그것을 붙잡으려고 지금도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위대한 선교사요 신앙인인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바울은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이 긴 나그네 길을 신앙의 여정이라고 했는데 다시 말하면은 우리 인생의 여정이에요. 신앙이 뭐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나의 인생살이 속에 같이 하나님을 알고 동행하는 것이니까
신앙생활 즉 우리 인생길이죠. 그런데 그것을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따로 좀 이렇게 살펴서 신앙의 여정 이렇게 해보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아마 다 예수님을 지금 믿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부모님이 예수를 믿어서 그냥 부모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엄마가 교회 가니까 그냥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 다닌 모태교인도 있고 또 태어나서 인생의 어느 시점에 예수님을 믿게 된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어느 날 밤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본문에 보면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유대인의 관원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말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 나라에 한 6천 명 정도의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복음서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아주 나쁜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지만 사실 그 사람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굉장히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니고데모도 아마 그 바리새인들로서 그 당시에 유대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였는데 종교에 관한 것과 행정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자치권을 허락받았어요. 그것을 이제 받아갖고 법도 세우고 행정도 하고 또 재판도 하는 삼권을 다 가진 그런 70명 정도로 이루어진 산헤드린이라는 그 모임이 있었어요. 거기 멤버인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는 가장 엘리트이고 또 지위도 높고 또 그렇게 하려면은 공부도 많이 하고 그야말로 이 세상적으로 너무나 성공하고 잘된 아주 그야말로 그럴듯한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은 당신은 하나님께서 온 사람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신이 하시는 일이 보니까 기적도 많고 하나님의 보내신 분이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 안 하시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죠? 그 부분들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말은 우리가 들으면은 처음 듣는 이야기였겠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는 자기들은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을에 따놓은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기서 거듭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 당시에 again, 다시 한번, 지금 우리 거듭이란 말은 또 한 번이잖아요. 그죠? 그런 뜻도 있고, 혹은 위로부터 이런 뜻도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그건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래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또다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같은 이야기예요. 같은 이야기인데 즉 거듭난다는 말은 위로부터 즉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을 받아서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물과 성령은 그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니고데모는 너무나 잘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세상에서 모든 것을 갖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들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은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요. 그럼 그게 뭐냐?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 말하자면 유일한 목적입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 삶의 목적이 없어요. 오래전에 미국의 릭 오렌이라는 목사님이 목적이 있는 삶이라는 책으로 이렇게 유명해지셨는데,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좀 있죠, 그죠? 뭐 성공하는 것, 그런 것들. 그런 것은 사실 인생의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이 목적이 있는 인생은 굉장히 무미건조합니다. 유일하게 우리가 목적이 있다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만이 유일한 목적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못하면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 인생은 없었던 것보다 더 못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만큼 잘 갖추어진, 그렇게 성장한 사람도 그렇다면 그 이하는 말할 필요도 없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엄마 뱃속에서 출생함으로써 육체적인 생명을 얻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들은 반드시 살아생전에 영적인 출생을 해서 영적 생명을 얻어야 돼요. 육체적 생명을 얻었지만 우리들은 태어날 때 이미 아담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상태, 다시 말해서 영적 생명이 없는, 영적으로는 살아있는 상태가 아닌 상태로 태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남, 또 한 분이 출생을 통해서, 영적 출생을 통해서 영적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예수 믿고 세례받은 영적 출생을 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세례식이 끝나고 나서 우유를 먹였어요. 애기니까. 네. 젖꼭지는 안달한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우유를 먹였어요. 그것이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애기다는 거죠. 그때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긴 여정을 갑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태어난 나라마다 틀리고 문화마다 틀리고, 또 어떤 사람은 젊은 날에 죽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똑같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대충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날만큼 살아갈 때 대강 이러이러한 모습을 띠더라. 이것을 제가 과거에 미국에서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어떤 교수님이 수만 명의 이 그리스도인들을 상대로 리서치를 한 것이에요. 그래 그 사람들의 삶을 다 이제 연구해서 이런 데이터를 이제 내서 오늘 제가 말씀을 나누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하나님을 믿게 될 때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이라서,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기독교 역사가 오래돼서 지금 4대째, 이제 5대째 예수 믿는 가정도 있습니다. 저도 어머니 뱃속에서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고, 또 그러나 이제 살아생전에 이렇게 무슨 일을 통해서 친구가 교회 가자 그랬어, 아니면은 뭐 극동방송에 복음을 듣고 뭐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복음을 접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면은 이제 우리가 거듭난다라는 그런 일이 있게 돼요. 그런데 그 사건, 우리가 어른이 돼서 온 청년기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일들은 너무나 다양해요. 옛날에 영국 같은 데서는 스펄즈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신문에 매일 스펄즈 목사님의 설교가 신문에 실렸답니다. 어느 날 어떤 물품을 배달하는 청년이 스펄즈 목사님의 설교가 인쇄된 신문지에 쌓인 물건을 배달하면서 그걸 읽다가 그냥 예수님 믿게 됐어요. 그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것이 성경의 가장 영광스러운 구절 중에 하나이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인 게 에베소 1장 3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이건 여러분이 자주 읽어서 잘 새겨두면 참 좋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창세전에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창조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 지금 21세기를 살아갈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택하시고 예정해 두셨어요. 이거는 우리의 상상을 너무나 초월해 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 속에 계십니다. 영혼이라는 것이 있죠, 그죠? 하나님의 영혼 속에 계시니까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영혼이 현재고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그래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구원하시기로 이렇게 찜해 두셨는데 우리들은 이 역사 속에 시간 역사 속에 20세기, 21세기 이럴 때 태어나서 생의 어느 순간에 그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전해 듣고 그래서 아마 여러 번 거절했겠죠. 그냥 무심하게 지나치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것이 내 마음을 붙잡아서 우리가 전혀 알 수 없어요. 어떤 메커니즘인지 알 수 없지만 성령님이 나를 변화시켜서 다시 태어나게 하십니다. 이것은 굉장히 신비롭고 이렇게 내가 느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그 감격 가운데 어떤 밤에 인생이 너무 허무하고 삶이 너무 고달프고 이래서 책꽂이에 있던 성경책을 꺼내서 툭툭 아마 그 성경 읽어본 적이 없어요. 선물 받은 성경을 이렇게 읽다가 잠이 들었어요. 다음날 아침에 깨니까 온 세상이 밝아 보이고 정말 새로운 세상이 열린 것 같았어요. 막 새도 나를 위해서 우는 것 같고 해도 나를 위해서 뜨는 것 같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감동적인 이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옛날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 마이클 그린이라는 그 전도학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통계가 또 있었어요. 많은 그 사람들을 이제 통계 낸 것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수업 듣는 그 클래스에서도 손을 들으라고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아주 큰 감격 가운데 거듭남이 시작된 사람 한 7% 정도 돼요. 7%. 6 내지 7%. 그 나머지 대부분 75% 정도는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그냥 뭐 교회 가자고 그래서 따라가다가 뭐 믿게 되고 밤낮 마누라 교회 다닌다고 타박하다가 뭐 그냥 교회 데려다 주려고 데려다 주고 주차장에서 담배 피우고 있다가 이 사람이 뭐 하나 싶어서 본당에 끼우대다가 어떻게 걸려갖고 예수 믿게 되고 뭐 여러 가지로 별로 감동이 없어요. 또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교회 다니면서 상당히 꽤 감동적인 순간 오늘 설교 듣고 은혜 많이 받았어. 굉장히 눈물도 나고 감동이 돼. 그런 자잘한 감동들이 한 번씩 생기고 또 오고 이렇게 해서 믿음이 확고해지는 사람이 한 10% 정도, 18%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교수님의 데이터를 가지고 그 클래스에서 한 70명쯤 됐는데 손을 들게 해보니까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중요한 것은 그 시작이 어떠한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여기에서 예수님 믿는 상태로 있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에게 오라고 하실 때 대부분 우리 인간의 상태는 하나님께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우리도 과거에 그랬지만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중립적이지 않아요. 인간은 하나님께 적대적입니다. 아담 이후에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일단 원칙적으로는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로마서 1장에도 인간의 죄를 열거하실 때
이 만물에 천지 창조 안에 하나님의 존재가 다 드러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영화롭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치도 않더라. 그리고 18절 넘어가면은 그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네. 이것이 성경의 인간론이에요. 어떤 사람은 보면 저 사람은 평소에 하는 걸 보니까 참 예수 믿을 소질이 있는 것 같아. 그런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적대적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복음을 헐깃헐깃 들으면서 미션 스쿨에 다녔다든지 평소에 방송을 들었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하나님께 긍정적이 되는 것이지 인간은 원래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 방법이 아주 대단한 그 부흥사님의 설교를 들었다든지 큰 충격이 있을 수도 있지만 잔잔한 아주 은밀한 타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하여간 간에 하나님의 타치가 일어나면은 우리 마음속에 어떤 아주 강하게 하나님을 아주 안 믿겠다고 하는 생각들 혹은 마귀가 악한 세력이 우리를 예수 못 믿게 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방해하는 거라든지 혹은 이 세상에 있는 사상에 있는 이념 중에는 원리적으로 하나님과 반대되는 게 많거든요. 그런 이념에 빠져 있다든지 이렇게 될 때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게 되면은 반드시 구원해내십니다. 되게 많은 경우 얘기를 들어보면은 왜 가끔 방송 같은 데 보면은 연예인 같은 사람들이 잘 나가다가 굉장히 실패하고 파산하고 병에 걸리고 사고를 당하고 이런 그야말로 꼼짝 못하는 절처절명의 순간에 그냥 힘이 다 빠져서 내 힘으로 못 살겠다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것처럼 대개는 인생에 절대적인 필요가 있으면서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병에 걸리거나 실패하거나 실직하거나 파산하거나 관계가 파탄나거나 이런 도저히 내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것 같은 인생의 위기 때 아이고 내 말고 혼자 살 수 없으니까 나를 지탱해 줄 수 있는 분을 찾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 복음을 듣거나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교회를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1단계, 첫 번째 단계, 하나님을 알게 되는 단계,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단계예요. 하나님이 없다 그랬다가 세상에서 하나님이 없다 그럽니다. 없다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그리고 하나님 믿어. 하나님 믿어져. 그분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고 그래. 이런 인식의 단계로 들어온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기적입니다. 원래 우리 인간의 본성은 절대로 그럴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말하자면은 쳐들어오신다고 저는 표현해요. 쳐들어오신다. 닫혀진 내 마음을 그 빗장을 깨고 들어오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세상인 종교들은 초월자를 향해서 내가 올라가는 것이고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서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아주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 들어오실 때 어떤 그 인생의 위기 상황을 선용하세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를 깨뜨리시고 우리 인생 속에 그냥 쳐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이 1단계에서는 하나님이 오시긴 했는데 그분에 대해서 별로 알지를 못해요. 그렇죠? 여러분 갓난 애기들 아빠 엄마 보면 눈 맞추고 빵긋 웃기도 하고 울면은 젖주고 이 정도는 하지만 그 애기가 부모를 모릅니다. 그와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도 없고 하지만 감격이 있잖아요. 그죠? 감격이 있으니까 교회 활동에 좀 적극적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감정이거든요. 감동이 돼서 너무 큰 감격이 있다 보니까 열심히 교회 나가고 하지만 어느 정도 지나면은 그 식습니다. 식게 되면은 보통 사람들이 자기가 신앙을 잃어버렸다고 착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단계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내 감정보다 객관적인 진리가 무엇인가를 자꾸 말해줘야 돼요. 내가 옛날처럼 교회를 안 나가고 기도도 안 하고 성경책도 읽기 싫고 그렇더라도 일단 내 인생에 들어오신 하나님은 변치 않고 나를 사랑하시고 돌보신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대충 두 번째 단계에 들어가는데 이때는 주로 배움의 시기예요. 제자도의 삶이라고 할까? 배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하고 이제 배우게 되고 이럴 때 이제 성경 공부 같은 걸 많이 이제 하게 되죠. 그리고 이때 되면 이제 교회라는 이 집단에 대한 소속감을 많이 추구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3, 3, 5 이렇게 짝을 지어서 주중에도 만나서 밥도 같이 먹고 이렇게 이제 소속감을 추구하고 그러니까 아마 이때 이 시기에 지도자의 영향을 너무 크게 받아요. 그래서 좋은 목사님을 만나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은 굉장히 좀 잘못된 길로 들었을 수도 있는 게 이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도 배우고 또 자기가 감격 속에 받아들인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아는 하나님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내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내 하나님. 그래서 그것과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신앙이 말하면 굉장히 독선적이고 그냥 내가 아는 하나님 다른 이야기를 하면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 시기 후에도 신앙은 그 자체로서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좀처럼 안 바꿉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너무 또 귀가 얇은 것도 안 좋지만 항상 마음을 열어놓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한하게 배울 것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너무너무 많은 것을 배워야 되고 너무 많은 것을 알아야 되는데 사람마다 하나님의 경험하는 모습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유심히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그때 이제 좋은 설교라든지 이런 걸 들으면 이제 너무 좋겠지만 하여간 자기 자신의 그 신앙 속에 딱 틀이 너무 좁은데 이렇게 박히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이런 시기에 율법주의적인 경향이 강해져요. 여러분 혹시 율법주의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율법주의는 율법을 잘 지키고자 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 율법이 모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율법을 잘 지켜서 내가 하나님의 호의를 받을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상을 율법주의라고 해요. 이거는 굉장히 좀 설명이 많이 필요한데 하여간 이 두 번째 단계에서 자기가 아는 하나님의 전부이고 또 성경에 나오는 이 율법을 그대로 지키면 그건 좋은 일이에요. 율법을 지키면 좋은 일인데 문제는 그것으로서 하나님의 호의를 산다든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인데 거기에 고착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 때문에 이것이 말하냐 하면은 율법주의가 강한 사람은 타인을 자꾸 정죄해요. 여러분이 마음속에 자꾸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마음이 많이 생기면은 내가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지 않나 하고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용서에 대한 확신이 적어요. 성경 말씀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 완전한 용서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고 있는데 그렇게 많이 배워도 깊은 확신이 없어요. 물론 죄 용서를 받은 것 같은데 계속 죄책감이 남아있고 찜찜하고 그러니까는 부흥회마다 쫓아가서 옛날에 회개했던 거 또 하고 10년 전에 회개했던 거 또 회개하고 그렇게 됩니다. 이것이 율법주의가 남아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자 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데, 종교적인 열심이 나쁜 게 아니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킨다는 생각은 틀린 것입니다. 이 말은 좀 어려운 말이지만 하여간 그런 율법주의 경향이 있다. 이것이 대충 이 배움의식인 두 번째 단계에서 나타나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그죠? 말씀도 많이 배우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말할 수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아는 거하고 좀 다르죠. 그죠? 여러분이 이제 목사님의 말씀 이야기를 통해서 저의 프로필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요. 아,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심지어는 제가 지금 책을 본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저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나를 알려면은 사귀어봐야 돼요, 인격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설교 듣고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어요. 줄줄 꿰 수 있고 남에게 가르치기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직은 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 때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중요하다, 이런 말을 많이 해주면 좋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냥 그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신앙생활,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의 여정은 그 관계가 더 깊어지고 친밀해지고 역동적으로 되어가는 과정이지 딴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물론 그 방법에는 기도도 있고, 흔히 우리가 말하는 큐티 같이 그냥 성경을 줄줄 읽는 것이 아니라 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오늘 나에게 하시는 음성으로 듣고 몰두하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되죠. 그런 단계를 거치면서 대개 한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데, 이게 생산적인 단계예요. 다시 말해서 이제 종교적인 성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경도 10번 통독했다, 이런 거, 40일 새벽 기도라든지 이런 식으로 어떤 성취를 굉장히 추구하고, 또 교회에서 좀 이렇게 중직을 맡으려고 해요. 대개 이 생산 단계 한 세 번째 단계쯤 될 때 교회 안에서 이제 많이, 특히 여러분 이렇게 우리 아담한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수천 명씩 모이는 교회에서는 장로 권사되기 위해서 정말 대단합니다, 싸움이. 굉장히 치열해요. 그리고 장로 안 시켜준다고 그냥 삐져서 교회 나가고 그러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네, 그런 게 대개 2단계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급적이면 리더가 되고 싶어 하고, 그래서 큰 교회에서는 목장에 그 순장 같은 거 시켜주면 너무너무 사람들이 좋아하고 하는데,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그런 그 비교의식과 성취지향적인 것들이 무슨 문제가 되냐면은 위선을 많이 낳게 돼요. 리더는 되고 싶은데 내가 아직 성숙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여러 가지 미숙한 점을 가지기 위해서 굉장히 위선적이 되게 됩니다. 이때 시작된 그 위선이 굉장히 고치기가 힘들게 되어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는 가급적이면은 당신이 무엇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혹은 당신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보다도 내가 누구냐? Who are you? 당신은 누굽니까? 나의 이 본질, 그냥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나를 엄청 사랑하실 수 있다. 예를 들면은 선교사로 나가서 순교를 했다, 이런 사람하고 그냥 교회에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하고 하나님 누구를 더 사랑하세요? 우리는 상식적으로 당연히 하나님 위해서 치열하게 살다 죽은 사람이 훨씬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은 역할에 가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의 가치는 우리 모두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자꾸 목사한테 와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부성범 목사님한테 기도 받으면 잘 이루어집니까? 네. 목사님들 기도는 영험하지 않아요. 굳이 목사님한테 기도 받으려면은 갓안수 받은 목사님한테 가셔야 돼요. 무당도 갓 신내린 무당이 영검을 하잖아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입니다. 예, 그 자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얼마나 잘 들어주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신앙의 여정을 이렇게 굳이 말로 하는, 이거는 말하지 않아도 그냥 밟고 지나갈 단계인데, 말하는 이유는 그 매 순간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을 잡아내기 위해서요. 저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어가는 과정이다. 우리는 처음 예수 믿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잘못 알고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무속적이고 기복적이고, 특히 한국 문화의 배경 때문에 하나님을 전부 틀리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고쳐가는 과정이다라고 해도 돼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하나님의 깊고 영원한 사랑이 조금도 선교사님이나 순교한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과거에 일본 일제강점기를 지나고 한국전쟁을 겪고 와서 민족의 고난의 시기를 많이 통과하면서 그때 이제 많은 분들이 신앙을 지키는 것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건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보면은 죽도록 충성하라 이런 말들을 이제 많이 했는데, 근데 그것이 이후에 1960년대 후반 70년대에 들어오면서 죽도록 충성한다라는 것을 교회를 빼빠지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 오해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서머나 교회에 주신 예수의 말씀이거든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너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생명을 잃을 위험이 있지만 끝까지 그 믿음을 잃지 말아라는 뜻이지, 빼빠지게 교회를 많이 해라, 그것이 아닙니다. 불행히도 70년대 경제 부흥과 맞물려서 한국 교회가 물량적으로 굉장히 많이 자랄 때 이 죽도록 충성하는 이 일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메가처치가 생기고 수많은 교회가 이제 커졌는데요. 그때 이제 성도들의 그 시간과 돈과 열정을 죽도록 충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해서 그렇게 끌어간 적이 있어요. 이거는 신앙의 신실함,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그러면 이 초대교회 같은 순교하는 시대가 아니고 지금 21세기의 지금 대한민국 같은 이런 때에는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어서 형편이 안 풀리면 어떠세요? 예수 믿었는데 사는 게 조금도 안 나아져. 경제적으로도 별로 나아지지 않고, 뭐 건강도 그렇고, 뭐 애들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삶의 퀄리티가 좋아지지 않는다. 혹은 계속 어렵다, 힘든다. 이럴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 삶이 좀 수월치 않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벌 주시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는 누구나 다 그래요. 누구나 다 그렇지만 그 생각,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지금 현재 이 세상에서 내가 안락하게 살 수 있는 많은 것들, 편하게 살 수 있는 뭐 재물이나 건강이나 자녀가 잘 되는 것이나 뭐 사회적 지위나 이런 것이 부족하거나 없다는 것은 죽음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도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버리지 말아라는 것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번째 단계, 생산적인 단계에서 그런 어떤 신앙의 많은 행위를 부추기고 사람을 이제 번아웃하게 만드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끌어온 이유는 이제 4단계를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야곱의 이야기도 그것과 관계가 있고, 대개 이제 신앙생활을 만일 이제 우리가 한 20대 때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하면은 대개 40~50대쯤 되면은 네 번째 단계가 와요. 그건 뭐냐면은 내적으로 자기를 보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대개 이제 만일에 보편적이고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3단계쯤에서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교회에다 쏟고
하기 때문에 번아웃 됩니다. 그래서 지치고 시들하게 돼요. 그리고 옛날처럼 예수 믿고 뭐 이렇게 예배드리고 찬양 드리고 기도드리고 해도 감동이 별로 없어요. 너무 많이 해왔기 때문에 매너리즘에 빠지고 덤덤해지고 때로는 실증도 나고 권태감이 들고 이렇게 번아웃이 돼요. 이때가 이제 네 번째 단계인데 내적 성찰의 단계입니다. 이 자기를 들여다보기 시작해요. 이때가 바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이럴 것이요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 이런 좀 가슴이 철렁하는 그런 말씀들, 이게 이 시기의 말씀이에요. 자기 부정이 이루어지기 시작할 때입니다. 왜냐하면은 열심히 신앙생활 했고 참 즐거울 때도 있었어요. 지금도 교회에서는 누구나 다 인정받는 성도입니다. 그런데 뭔가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것만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좀 다른 게 없는가. 그러면서도 옛날처럼 열정이 안 생겨요. 축 처지게 되고 누가 봐도 내가 봐도 딴 사람이 봐도 신앙이 좀 이렇게 다운돼 보이는. 그럴 때 우리들은 뭐 시험에 들었다든지 신앙 믿음이 약해졌다든지 이런 등속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제가 꼭 여러분에게 당부해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는 신앙은 아까 말씀드린 아기가 태어나서 자라는 것과 같고 또 다르게 표현하면은 식물이 씨앗을 심어서 그것이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잎이 달리고 꽃이 피고 이런 과정과 같아요. 그거 안에 뭐냐면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을 통하든 분명히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 분명하다면 진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라면은 절대로 그 성장이 멈추지 않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주관적으로는 정말 아닌 것 같고 내가 지금 메말랐고 정말 병들었고 내 믿음은 그냥 믿음을 잃어버린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좋은 때입니다. 그때가. 그때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내 혼자 힘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어렵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능력이 부족하니까 하나님의 힘을 빌려요. 그래서 그냥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고 내가 살아가는 이것이 이때까지의 삶이었어요. 우리 인생이 대개 4, 50쯤 될 때 이제 그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많은 경우에 교회에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죠.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좀 건강 주시고 우리 자녀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주시고 뭐 이런 이야기들은요. 사실 그런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없이 살도록 도와주세요. 이거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왜냐하면 이것저것 다 주시면은 잘 살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간섭은 안 받고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이 4단계쯤 오면은 다 무너집니다. 그런 꼼수가 안 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내 삶의 믿음의 신앙생활에 그 자잘구레한 열정을 잔재미를 다 뺏어가시는 거예요. 완전히 민비해지고 거의 뭐 불신자나 다름없는. 그리고 이제 막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을 보고는 그렇지 뭐 그럴 때가 있어. 그런 식으로 굉장히 이제 냉소적이 되고 그렇게 됩니다. 신앙은 절대로 후퇴하지 않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다그칠 때 그렇게 말하는데 신앙은 우리의 실력이 아닙니다. 공부를 해서 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이 성장 그런 이 스스로의 노력을 쌓아가는 것도 아니고 스포츠 선수처럼 뭐 금메달을 따는 것도 아니고 내 실력이 아니에요. 신앙은 내 안에 심어진 하나님의 생명이 불가항력적인 힘으로 자라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확실히 믿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밤길을 가는 어떤 조그만 여자아이가 아빠 손을 잡고 갑니다.
근데 아기는 이제 오래 걷다 보니까 자기 조박손이 힘이 없어서 아빠 손을 놓칠 수 있겠죠, 그죠? 그래 괜찮아요. 아빠의 강한 손이 이 딸아이의 손을 잡고 있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우리가 내 신앙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것은 그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금방 약화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강한 손이 우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것을 꼭 믿으셔야 합니다. 제가 여기서 야곱의 이야기를 하고 이제 끝낼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예수 믿는 이 문화 속에서 특히 이제 미국 같은 나라는 뭐 다 예수 믿는 건 아니지만 기독교 문화거든요. 이름을 바이블 네임을 들어지 있잖아요, 그죠? 데이빗, 에이브람, 조슈아, 존, 폴 뭐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인물이 제일 이렇게 마음에 드세요? 뭐 요셉, 요셉 이런 사람은 뭐 굉장히 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고, 다윗, 뭐 솔로몬, 어떤 사람은 우리 아들이 다윗의 용기와 솔로몬의 지혜를 갖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야곱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야곱 좋아합니까, 여러분? 야곱은 우리가 흔히 보는 그런 위인전적인 장점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약삭빠르고 악착같이 살고 하다가 나중에 뭐 하나님께 저 맞아갖고 다리가 부러지고 이런 존재라서 그닥 인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참 그 기이한 게요.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요한복음에 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이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를 만나셨어요. 그 다음에 빌립이라는 인물을 만났습니다. 그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 가서 우리가 고대로부터 우리가 고대하던 메시아가 왔어. 이렇게 말하니까 누구냐? 나사렛 예수야.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일축했습니다. 그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와 이야기를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시고 너는 참 마음에 간사한 것이 없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씀하니까 나다나엘이 어떻게 당신이 나를 아십니까? 나를 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가 저 나무 밑에 앉아 있을 때부터 내가 너를 알았다. 그러나 지금 그보다 훨씬 더 놀라운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뭡니까? 천사가 하늘문이 열리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야곱의 꿈 이야기죠.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이제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고 형이 이제 죽이려고 하니까 엄마 리브가의 친정인 그러니까 외삼촌 집이죠. 라반이라는 사람이 살던 하란으로 도망가는 중이었어요. 원래 아브라함 일가는 지금 이란 이라크에 있는 그 지방에 살다가 북쪽으로 올라와서 하란 땅에 좀 머물다가 이렇게 내려와서 가나안에 살던 것이었어요. 근데 그 원래 꼭지점에 있던 하란 땅에 외삼촌이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도망가는 중에 베델이라는 장소에서 야곱이 잠을 자게 됩니다. 그때 꿈속에서 이렇게 돼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이게 요한복음 1장 43절에 너희들은 앞으로 인자 위에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거라 이렇게 말해요. 그 예수님이 야곱의 꿈 이야기를 인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이거밖에 몰라요, 그죠? 그런데 창세기를 유대인의 랍비들이 따로 주석을 한 게 있어요. 창세기 유대인의 그 유명한 랍비들이 창세기를
조목조목 다 해설을 해서 알아듣게 설명해 준 책이 있어요. 제네시스 라바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야곱의 꿈 이야기를 이렇게 해석했어요. 야곱이 이제 베델 땅에서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는데 하늘 위에 하나님의 보좌 거기서 난리가 난 거예요. 천사들이 난리가 났어요. 평소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던 한 인물이 있는데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는 한 인물이 있었어요. 그게 너무나 영광스러워서 그 감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찬란해서 도저히 볼 수가 없어 상상 천사들이 얼굴을 가리고 이렇게 지났기 때문에 어떻게 생기나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런데 저 땅에 보니까 그 모조품인 그 존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있는 그 존재에 많이 닮은 존재가 땅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려고 천사들이 한 무더기가 우르르 내려왔다가 또 우르르 올라오고 또 딱 내려오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야곱의 꿈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게 무슨 이야기예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 땅 위에 있는 사람이 누구죠? 야곱이에요. 예수님이 자기를 야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 예수님이 자기를 야곱으로 일치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모세도 다윗도 요셉도 다 예수님의 오실 모습을 조금씩 가리키고 있는 그 무엇이 있다 그래서 많이 이야기하는데 야곱이 그렇다는 이야기는 별로 못 들어봤어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야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곱이다. 그래서 이제 좀 이따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야곱의 다른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이죠. 예수님은 자기가 야곱이고 자기가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당시까지 존재하던 이스라엘이 뭐냐? 무려 1400년이나 존재했던 이스라엘인데 좀 참 이스라엘이보다 실패한 이스라엘. 좀 이렇게 실패한, 완전하지 못한. 그런데 완성된 온전한 이스라엘로 내가 왔다. 그러니까 육체적 야곱 이스라엘이 아닌 진짜 야곱으로 내가 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은 성경 전체에서 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길게 쓰여진 게 누굽니까? 야곱이에요. 야곱은 창세기 25장부터 50장까지 쓰여있고 굉장히 길게 쓰여져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제가 이제 그걸 다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다음에 여러분이 좀 지루할 것이니까 제가 줄여서 얘기를 해볼게요. 원래 야곱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쌍둥이 아들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 형에서, 그러니까 창세기 25장에 그리고 로마서 9장에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 뱃속에서 아들이 막 난리가 나요. 쌍둥이가. 그때 하나님께서 두 국민이 너희 뱃속에 있다. 그런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즉 에서가 야곱보다 못하다. 그러니까 장자에게 축복이 상속되는 이 유대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야곱이 에서보다 더 에서를 능가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이어가게 된다는 그 예언을 미리 받은 자예요. 그래서 이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가만히 있어도 이삭처럼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다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 야곱이 예수님이 자기를 야곱이라고 말씀하시되 완성된 야곱이시죠. 그런데 실제로 살았던 육체적인 야곱은 굉장히 미완성이고 불완전한 형태의 야곱이었죠. 그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은 여러분과 제가 야곱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 안에 있지요. 그죠? 우리들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많은 변화가 일어나지만 가장 궁극적인 그 변화의 DNA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거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일어났어요. 예수님은 죄를 씻기 위해서 세례가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원래 세례라는 것은 무엇과 무엇이 합쳐진다는 뜻이에요. 오이를 식초에 담그면은 피클이 되죠, 그죠? 그런 것을 밥티조라고 합니다. 세례받은. 그러니까 물론 씻어서 뭐 죄가 씻겨진다 이런 의미도 물론 있겠지만 세례의 가장 중요한 것은 두 인격의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죄를 씻는 세례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이유는 오고 오는 모든 시대에 당신을 믿을 분들을 자기 존재 속에 포함시키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20세기에 태어나서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세례 받잖아요. 그럼 어떻게?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의 모든 운명을 나도 같이 공유하는 거니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잖아요. 그 초대교회 때는 다 물에 잠갔어요. 물에 잠가서 죽고 물에서 나오면서 살았다. 이걸 고백하는 것이었어요. 그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곱이시잖아요. 우리는 야곱인 거예요. 그 예수님은 완성된 영광스러운 야곱이고 우리들은 지금 창세기에 나오는 이 찌질이 야곱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어떻게 완성에 가까워져 가는가 이 신앙의 여정이 엄청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완성된 야곱의 이야기는 내일 하겠지만 완성되어 가는 여정 중에 있는 이 야곱의 이야기죠. 그래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간 이 야곱은 거기서 이제 열심히 일을 도와주고 이제 그 제일 먼저 일의 삭스로 그 와이프를 얻게 돼요. 근데 그 당시는 뭐 사촌 간의 결혼이 정상적인 것이니까 외삼촌의 딸이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게 사촌이죠. 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데 외삼촌이 라헬이라는 이쁜 딸을 주기로 약속해 놓고 레아를 먼저 결혼시켰어요. 속인 거죠. 그런데 그 두 여자를 얻기 위해서 무려 14년 동안이나 뼈빠지기를 합니다. 게다가 각각 그 부인에게 딸린 시녀까지 와이프를 얻게 되어서 무려 4명의 여자를 얻는 정말 고단한 삶을 살았죠. 한 부인만 모시고 살게 해도 정말 그 뼈가 빠지는데 4명의 부인을 모시고 사는 모든 남자들의 로망인 이런 야곱이 참 그 대단한 사람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야곱이란 뜻이 뭐 발꿈치를 잡다라는 뜻이었답니다. 형 에서하고 쌍둥이로 출생할 때 그 막 악지가 세서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는 거예요. 지독한 사람이죠. 그야말로 굉장히 욕심도 많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는 물을 가리지 않고 그냥 뺐더라도 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원래가 이것이. 그런데 이 하란 땅에 가서 자기보다 몇 단계 높은 사람 만난 거야, 라반. 한참 높아. 뛰는 놈에 나는 놈이 있다고. 잔머리도 너무 잘 굴리는 야곱의 정말 훨씬 그 야곱보다 센 사람 만나서 수없이 쏘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열심히 일을 합니다. 나중에 이제 이 외삼촌하고 막 헤어질 때 야곱이에요. 내가 정말 겨울에는 추위를, 더위는 여름에는 더위를 이겨가면 눈 붙일 겨를도 없이 내가 일을 했다. 그런데도 삼촌은 나한테 나의 품삯을 10번이나 속였다. 정말 그 본문은 다 나와 있지만 야곱의 말을 통해서 그동안에 라반이 얼마나 야곱에게 못할 짓을 했는가를 알려주는데 그 못할 짓은 야곱이 다 했던 거예요. 예, 그대로 돌려받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창세기 32장 가면은 야곱이 거부가 되었다. 아주 부자가 되었어요. 물론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이 다 역사하시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고 1단계, 2단계, 3단계 다 거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20년쯤 지나고 아마 더 되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미
자녀도 12이나 낳고 부인도 내시고 많은 재산을 거느린 부자가 됐는데 이제 하나님이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해요. 그래서 말하자면은 외삼촌에게서 꽤 많은 재산을 뜯어내고 가는 중에 귀향하는 중에 형은 그 당시에 이제 에돔족 속의 선조잖아요. 그 가나안 지방 동북쪽에 살고 있었는데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맞으러 온대요. 야곱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이거 뭐 꼼짝없이 죽었다죠. 그대로 죽는 거예요. 너무나 이제 당한 거죠. 모든 걸 다 이뤘는데 죽게 된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이뤘어요. 근데 죽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순간에 이르러서 야곱은 인간이 하나님 없이 살려고 애써서 성공한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밤에 야복이라는 강이 있어요. 거기서 모든 자기의 가족과 양떼들을 다 강 건너로 보냅니다. 그리고 강이 쪽에 홀로 남아서 창세기 32장을 보면은 누군가 와서 밤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군가 와서 야곱과 밤새도록 씨름을 했다. 그럼 우리는 보통 야곱이 거기서 막 하나님께 막 기도를 드리고 금식하고 매달렸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쳐들어오신 거예요. 또 하나님이 기진맥진하고 번아웃되고 하나님 없이 무던히도 자기 욕심과 자기 열정으로 살아내려고 애쓰고 다소 성공했던 이 야곱의 인생에 진짜 그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찾아오신 거예요. 물론 그전에도 야곱의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적어도 야곱의 인생 속에 진짜 자신이 하나님으로 각인되는 것은 이때였어요. 이 4단계.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해요. 물론 5단계, 6단계 있지만 이 4단계 제일 중요합니다. 이때는 대개 우리 인생살이를 치면은 중년기, 갱년기, 그래서 뭔가 좀 이제 기운도 빠지고 인생의 많은 가능성도 사라지고 살아갈 날이 살아온 날보다 짧을 수도 있고 그런 말하자면은 많은 성취도 있지만 상실을 하는 그런 단계죠. 그리고 내가 소중히 생각했던 교회라는 그 시스템, 신앙생활, 종교 이런 것도 많이 빛을 잃었어요. 그것이 더 이상 내 인생을 지탱해주는 것 같지가 않아. 그때 하나님이 진짜 야곱의 하나님이 되려고 하시는 거, 쳐들어오신 거예요. 밤새 씨름을 했다라는 말은 그건 참 어떤 의미인지 사실 알 수 없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하나님이라고 하시죠. 나 이제 가겠다. 날 놔라. 그러니까 나를 축복하기 전까지는 보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축복하기 전까지는. 야곱은요, 이때까지 거대한 재산을 일구었어요. 그러려면 되게 건강해야죠. 부인을 4사람을 먹여 살리려면 얼마나 대단한 남자입니까? 그야말로 고대에서는 너무나 복받은 사람이죠. 근데 무슨 복이 필요합니까?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가지 않겠습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것은 다 받았지만 하나님을 못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야곱은 틈틈이 하나님께 기도드렸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셨어요. 그런데 이때는 이제 하나님이 와서 씨름을 하시고 안 놔두니까 야곱의 이 골반뼈를 쳤어요. 여기를 치면은 여기가 골절되면은 평생 이제 제대로 걷지 못합니다. 골반뼈를 쳤어요. 여러분이 호랑이에 대해서 우리 시베리아 호랑이는 어느 지역에 거주하고 키가 몇 cm쯤 되고 길이가 어떻고 몸무게가 어떻고 털이 어쩌며 먹이를 뭘 먹고 그 호랑이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림책에서 보고 호랑이 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호랑이를 만나는 거하고 다르죠. 그죠? 여러분 호랑이를 만나는 거하고
호랑이 그림을 보고 잘 아는 거하고 어때요? 달라도 너무 다르죠. 그런 때가 신앙생활의 한 4단계쯤입니다. journey inward. 그러니까 내적으로 들어가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나를 보게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잘 알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자인 캘빈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알아야 인간을 알 수 있고 인간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 두 가지는 너무나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무엇이 먼저이고 무엇이 나중인지는 알기가 힘든다 이렇게 말해요. 적어도 신자에게 있어서 우리가 나를 알려면 하나님을 많이 알아야 되고 나를 알아야만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평생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소유하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살았던 거죠. 그걸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도와주십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는 거죠. 그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주셨어요. 근데 왜 묻겠어요? 네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그때 야곱이 뼈아프게 고백합니다. 야곱입니다. 나는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남의 것을 빼앗고 찬탈하고 하는 그런 놈입니다. 라고 자기 본질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은 물론 다 알고 계셨어요. 근데 야곱은 그걸 자기가 자기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그럴 때 하나님이 자기를 알면 하나님을 안다고요. 그죠? 자기를 알면 하나님을.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너는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이스라엘. 그래서 야곱이 나중에 그 장소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불러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그러니까 그 장소에서 야곱은 자기를 보고 하나님을 알았어요. 아, 이렇게 망가지고 욕심꾸리고 자기중심적인 이 죄인을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시고 심지어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왕자라는 뜻이거든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영광스러운 이름을 부여해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이건 뭐 양떼를 더 많이 주거나 뭐 가족을 더 많이 베풀어 주시거나 건강을 주시나 이런 물질적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만유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주신 것이 하나님을. 그리고는 어떻게 됩니까? 평생을 절고 살죠. 그죠? 성경에 다른 곳에 그런 얘기 안 나오지만 이거 골반뼈가 부러지면은 평생을 절게 되겠죠. 이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게 되는. 하나님은 놀랍게도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을 의존하도록 하나님께 의존적이 되도록 만드십니다. 세상에서는 누구에게 의존적인 존재를 굉장히 경멸하죠. 그죠? 그런데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께만은 의존적이게 만듭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 다리도 부러뜨리는 분이에요.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들어오셔서 한 4단계쯤 될 때는 참 사나워지십니다. 여러분 처음 예수 믿고 나면요 기도 응답 잘 되죠. 그죠? 기도하는 쪽쪽 들어줍니다. 뭐 서울에서 복잡할 때 서울시내 택시 앞에 하나님 택시 그러면 택시 앞에 서고 뭐 우산 이러면서 우산 그러면 우산이 찾아지고 막 그냥 감격 시대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은 하늘이 좀 떡해. 굉장히 옛날 같지 않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 되게 보면 내 믿음이 식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은혜 받으려고 막 부흥이 와서 막 이게 손 안수 받고 저도 그러느라고 여기 이제 많이 머리가 빠졌어요.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과 축복을 감하시지 할 데가 없어요. 항상 더해가십니다. 다만 그 방법 가운데 우리가 깨지고 무너지고 나의 가장 죄악된 모습을 볼 때 가장 은혜로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골짜기의 가장 깊은 곳에 있을 때 봉우리가 더 높게 보이죠. 밤하늘이 캄캄할수록 별이 밝게 보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기 자신의 가장 못난 모습을 보고 시인할 때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 가장 나에게 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야곱의 약복강의 체험입니다.
그 이후에도 야곱이 삶이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실 그 유목민으로서 늘 다리를 저렸다. 그리고 얼마 안 가서 자기 딸이 그 지방에 있는 사는 사람들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일도 있었죠. 그것 때문에 자기 딸의 오빠들이 그 지역에 있는 남자들을 무더기로 살해하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서 그 당시에 한 일개 족장이 큰 국가에 쫓긴다는 것은 그들 죽음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서 가나안 땅에 오게 되고 그 뒤에 또 요셉을 사실 죽은 줄 알아 잃었잖아요. 사실 요셉 잃어버리고 정말 그야말로 고단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들 유다가 또 며느리하고 행음을 해서 아기를 낳고 자기 맏아들 루벤이 아버지의 첩과 동침을 하고 하여튼 그야말로 야곱은 그야말로 바람자들이 없는 우리 눈으로 보면 정말 힘든 생. 그러니까 예수 믿고 삶이 안 펴져. 예수 믿는데 왜 저래? 믿음이 부족해. 기도가 부족해.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을 보낼 때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가까이 있다고 보시면 좋아요. 이것을 훈련해야 돼요.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우리가 서로 격려해야 됩니다. 인생의 가장 큰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시몬 르베유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기독교의 위대함은 기독교가 고난에 대한 처방이 아니고 고난의 초월적인 용도에 대해서 가르치기 때문에 위대하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다시 말해서 야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야곱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빌립보 3장 읽었죠. 그죠? 그 부르신 상, 바울이 끝까지 손을 뻗쳐서 잡고 싶은 게 뭐예요?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예수님처럼 되는 것 외에는 인생에 다른 목표가 없습니다. 예. 여러분이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그럼 편해요. 좀 편하죠. 여러분 편안한 거하고 평안한 거하고 달라요, 같아요. 예. 벤츠 타고 가면은 편안하다 그러죠, 그죠? 벤츠 타고 가면서 평안하다 그러니까 평안은 삶의 조건은 정말 같은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할 때 그걸 평안이라고 합니다. 편안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혀 없는데도 내 등 따시고 배부르면 그게 편안인 거예요. 우리들은 평안의 모독품인 편안을 너무 추구해요. 그죠? 그래서 이 신앙의 4단계에 5단계에 들어가면은 제일 중요한 게 고통을 어떤 눈으로 보는가에 달립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이렇습니다. 1800년대 후반에 포르투갈의 리스본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역사적으로 너무너무 큰 지진이 있었는데 인류 역사에 지진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수도 없이 많았죠. 그런데 이 지진이 특별히 기록되는 것은 그게 문명사적으로 큰 일이었어요. 그날이 캐톨릭의 만성절이라서 모든 시민들이 미사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쓰나미와 지진이 덮쳐서 11만 명이 축사했습니다. 어떤 성당은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고 죽은 데도 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피해를 입지 않은 지역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리스본에 있는 홍등가였어요. 웬일입니까? 이게 이제 그때 막 계몽주의가 싹 트면서 무신론이 머리를 들고 있을 때 호흡으로 맞는 거예요. 대박이 난 거예요. 무신론자들이. 그거 봐라. 너희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능력이 있지만 자기 백성을 안 사랑하시거나 자기 백성을 사랑하긴 하는데 구해줄 능력이 없는가 보다. 그 이후로 기독교는 그야말로 코너에 몰렸습니다. 이게 문명사적으로 대단한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불행한 일은 하나님을 버림받았거나 하나님의 푸대접을 받거나 벌을 받는 거라고 하는 이 가장 사악한 인과응보적인 사고를 깨트려야 돼요. 그걸 깨트려 주는 것이 욥기입니다. 욥기는 고난이 축복이다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 전혀 없습니다. 욥기 이야기는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하나님 아니라는 것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고난의 이유가 없어요.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고난에 대한 이유의 답을 묻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어떤 힘든 일이 닥쳤을 때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은 끙끙대고 힘들게만 하면 돼. 그런데 우리는 이중으로 힘들어요. 고난도 힘든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거나 벌을 주고 있다는 이 생각 두 개. 전능하신 사랑의 선하신 하나님이 있는데 내 인생은 왜 이렇지? 이 인지적 구조화가 우리를 너무나 괴롭히고 여기서 대부분의 신앙이 실패합니다. 그렇잖아요. 이 4단계, 5단계를 지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난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이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너무 쉽게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렇게만 쉽게 하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착한 분이 왜 저렇게 고생을 하셨어요? 그거 생각해 보시면 알잖아요. 물론 거기는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렇게 신학적으로 말해버리면 안 돼요. 그렇게 완전하신 분도 고난을 겪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문제, 적어도 그리스도인이 겪는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성경적인 어떤 견해를 올바로 가지게 되면은 삶의 거의 모든 문제가 다 풀립니다. 여러분 삶에서 행운에 속하는 것, 좋은 것은 그냥 있어도 좋은 거잖아요. 그 문제는 그런 죽음과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한 견해를 갖고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내가 내일 그 이야기를 다루겠지만 사실 말하자면 이제 야곱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을 태어났는데 단 한 가지 중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야말로 이런 거 저런 거 없이 그냥 허무하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 하나님께 택함 받은 이 평범한 우리 야곱들은 지금 창세기 기록된 그런 야곱의 성장 과정을 밟아가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그래서 물론 미완성인 채로 불완전한 상태로 죽어요. 근데 완성된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근데 그분이 오셔서 내가 야곱이다네, 내가 야곱.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이 세상의 구주로 오신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구주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메시아. 여러분은 예수님을 반드시 이스라엘의 메시아라고 불러야 돼요. 그런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것을 예수님이 온전한 이스라엘로서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메시아시고 또 그런 일들은 혼자서 그렇게 하셔서 그거는 보람이 없어야 대표로 해야 돼요, 대표. 인류의 대표로 사셨기 때문에 그것이 의미가 있고 아담도 인류의 대표였기 때문에 그의 죄가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류의 새로운 이스라엘, 완성된 이스라엘로 오셔서 과거 육체적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부여하셨던 정체성과 소명을 완전하게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메시아란 말은 원래 예루살렘의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메시아로서 이스라엘이 원래 성취해야 됐던 것, 그러나 실패했던 그것을 이분은 완성된 야곱으로서, 완성된 이스라엘로서 성취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분 안에 있잖아요. 그분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는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야곱으로. 그러나 사실 우리의 최종적인 운명은 완성된 이스라엘인
예수님을 닮은 것으로 그렇게 운명 지어져 있는 것이에요. 이런 영적인 성경적인 대전제가 우리의 사고나 생각을 지배해야 돼요. 지배. 왜 여러분이 어떤 큰 사건이나 중요한 일이 있으면 하루 종일 그 일이 머리를 사로잡고 있죠. 그와 같이 성경적인 큰 진리는 그것이 우리의 생각을 압도해야 돼요. 압도해서 그 생각에서 못 벗어나게 돼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성경적인 이해들이 여러분의 여러 가지 사고나 이런 것들에 영향을 줘야 돼요. 네. 줘서 우리가 아주 작은 부분부터 변화하게 되는 그게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이 너무 좀 이렇게 좋지만 그죠? 너무 좋은 건데 좀 너무 애매하잖아요. 예수님을 닮고 싶다. 예수님을 닮으십시오. 좋은데 뭐가 예수님을 닮는 겁니까? 네, 그건 내일 제가 같이 나누겠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여러분의 얼티밋, 여러분의 가장 궁극적인 운명이에요. 지금은 찌질한 야곱 같은 인생을 살고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아둥바둥하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점점 깨져서 이제는 내 하나님께 내가 의존해서 한쪽 발을 절게 되더라도 하나님께 의존적인 존재가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없어도 하나님을 소유하면은 그래도 살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어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만 있으면 살 수 있거든요. 신자들은 그런 선물이 있으면 더 좋고 없어도 하나님을 소유하며 살 수 있게 된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이제 그런 목표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을 닮게 하려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옛날에 지금은 없는 것 같은데 1960년대를 사신 분이 있습니까? 없네요. 제가 제일 노인인 것 같은데요. 길가에 어떤 할아버지가 숯불을 피워놓고 그 위에 설탕이 녹여서 하는 거 보시겠어요? 토또라 그래서 설탕물 녹이는데 그것을 어떤 금속 알루미늄 프레임 안에 넣습니다. 그럼 별 모양도 되고 사각형도 되고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를 예수님과 붙여버려요. 예수님 안에 넣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싫어도 닮아가야 돼. 싫어도. 하나님은 정말 저는 예수님 닮기 싫어요. 매일 말씀하세요. 그럼 나중에 보면 예수님 닮아질 겁니다. 그건 좀 과장된 말이지만 하여간 그래서 하나님은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우리를 예수님을 닮게 해가시기 때문에 좀 과격하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읍시다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닮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예수님의 생명의 씨앗을 심으셨거든요. 우리 육체는 아직도 하나님께 반항적이고 세상적인 욕심도 많고 죄를 짓지만 내 속에 심겨진 예수님의 생명은 우리가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이 순간에도 자라고 있어요. 자라고 있다가 우리가 언젠가 나이가 들어서 생물학적으로 딱 심장이 멈춘 순간에 활짝 피면서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신앙의 여정의 가장 큰 대목들이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소원을 지배하도록 허락해 드리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내일 이야기에 이렇게 맞추어서 신앙은 이런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 인생은 이런 것이고 어떤 것이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매일 사느라고 정말 입이 마르고 때로는 좀 세상에 빛깔을 잃어버린 것 같이 힘든 그런 세상에서도 그래도 좀 힘내고 용기 있게 기쁘게 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야곱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많은 사람 중에 사실 이 야곱과 더 말씀해 주시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야곱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야곱은 바로 자라고 자라서 예수님 지금 되어서 보시고 예수님은 기꺼이 우리를 자기 형제라고 해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과 공동상속자로 만들어서 영광과 고난을 같이 상속받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서 성취하고 한 몸 이룬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 땅 위에서 과거 이스라엘 민족이 주셨던 그 전체성의 소명을 이제 완성을 향해서 우리가 지고 나가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음의 가장 깊은 곳까지 깨닫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주님의 그 장성한 분량에 좀 자라가게 하고 계신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번 자기를 한번 진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몇 단계째 지금 와 있는지 한번 진단해 보시면서 자신을 좀 볼 수 있는 성령님께서 조명을 하시도록 자기 자신을 성령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한번 조명해 보시는 그런 시간들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용히 각자의 고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그 오해를 정말 잘 풀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정말 이제 인간고적인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내가 당하고 있는 그런 고난이 뭔가 이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을 겪고 있다. 욥이 그렇잖아요. 욥의 지구에 와서 그 고난이 까닭없이 맞겠느냐 그러면서 추궁을 하고 할 때 욥은 당당하게 이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프레임 견고한 진이라고 하면 인간고적인 그런 견고한 진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이랬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라는 자책을 할 때도 많고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도 많고 우리 자신에 대한 오해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무엇인가 한번 자기 자신을 조명하며 성령님께서 비춰주시는 것으로 한번 주님 앞에 담장을 묻고 우리 함께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많은 오해를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 우리 이런 모습을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무덤하며 나아가는 자리에서
네, 제가 기도하면서 이런 감동이 옵니다. 우리 불 좀 켜주시고요. 오늘 말씀을 들은 거를 이 자리에 나가면 또 우린 또 그냥 막각하고 잊어버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옆에 분하고 두 사람씩 짝을 짓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히 이 부분이 저에게 새롭게 다가오고 또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들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이 말씀 속에서 온 거 한두 가지를 옆에 분과 함께 쉐어를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옆에 있는 오른쪽 왼쪽에 있는 두 분씩 그 짝을 지어서 이렇게 함께 좀 나누고 주시면 한 5분에서 한 10분 정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시작. 좀 이렇게 옆에 소리가 들리니까 조금씩 흩어져서라도 이렇게 좀 잠시 좀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같이 서로 좀 나누시고요. 네.
숙소 안에 정리하시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마무리하도록. 자, 우리 여러분 그 각 층에 여러분 그 이름표 적혀 있는데 여러분 숙소 아시죠? 여기 숙소에 가셔서 잘 쉬시고 나는 좀 더 기도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네 산에 올라가실 산기도 가실 분들은 좀 쉬었다가 10시 15분 그러니까 여기 좀 쉬셨다가 10시 15분에 산에 가서 11시까지 기도하고 여기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우리 주님께서 같이 기도로, 자, 우리 공들 좀 잡아주세요. 아이들, 자, 아이들 공 좀 잡아주시고요. 자, 우리 주님께서 같이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짓는 사해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우나이다. 아멘. 네. 자, 우리 10분 이상씩 안녕히 주무세요. 은혜 받았습니다. 10분 이상씩 인사하고요. 이렇게 네, 저쪽 가려면서 우리 동상 목사님, 사모님께도 오셔서 인사 좀 하십시오. 우리 주님 목사님께 이제 인사 좀 서로 나누시고요. 저희 숙소로 가시기 전에 또 밤새 또 기도하시고 이러면 또 배가 고프실 수 있어서 그 우리 펄도니아 시상식을 좀 먼저 빨리 좀 할게요. 네. 펄도니아 시상식을 해야 다과를 좀 나눠 드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잠깐 펄도니아 시상식을 좀 할게요. 잠깐만 한 1분 정도만 잠깐 네, 착석해 주시면 이걸 해야 여러분들 밤새 다과를 나누실 수 있습니다. 네, 총 3팀에게 드릴게요. 3팀. 네, 3팀. 일단 우리 3등팀 하이팀. 네, 하이팀. 네, 하이팀 나오시면 네, 선물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하이팀뿐만 아니고 다른 팀하고 좀 나눠주시고요. 다음은